본의 아니게 부활절날 2년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페인 안 가냐고. 매년마다 이제 부활절 되면 유럽 집회 스페인 가고 하니까 스페인 안 가냐고 물으시던데, 아마 이제 본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라고 또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라고 또 저를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길게 하면 민폐다. 일단 부활절 칸다타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최대한 짧게 할 건데 온양에서 왔으니까, 시골에서 왔으니까 메시지는 하고 갈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냐?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렸죠. 죽었죠. 그 빈자리를 뽑기 위해서 제자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니까 마띠아죠. 근데 이 마띠아를 뽑으면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를 세운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하고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들을 잡아 가두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서.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현장에서 뭘 지냈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하는데 그걸 못마땅해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을 지금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만큼 초대교회 사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헛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사도 바울이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지금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아마 우리들도, 우리 성도들도요, 대부분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진짜 문제 아닌데 이것만 오면 문제라고 하는, 착각하는 문제 세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경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돈 벌려고. 돈 벌면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목적이 뭐냐? 돈 벌라고. 그러면 돈 벌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근데 돈 없으면 또 인생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인간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에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일단은 이건희고요. 이건희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돈이 얼마나 많냐? 1조 있어요. 1조.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1억 있으면 할 게 없대. 벤츠 한 대 사면 끝난다네. 돈 10억 있으면 할 게 없대요. 강남에 빌딩 하나 집 하나 사면 끝난대요. 돈 100억 있으면 빌딩 하나 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윤 목사님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림 있죠. 그 60억에 넘게 팔렸다 그러는데 제가 그 그림을 봤거든요. 제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60억에 사냐? 저도 그림을 모르기는 모르는데 60억의 그림을 살 만한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림인가 이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윤 목사님 말씀대로 판때기 하나 있고요. 전부 다 파래. 그리고 흰 걸로 해가지고 네모나게 약간 가에 사각형 딱 해놨는데 그게 60억이 넘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근데 60억 넘는 그림은요 돈도 아닙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얼마인 줄 압니까? 1000억이에요. 1000억 있으면 그림 한 장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 있으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경제 문제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문제라고 착각하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건강입니다. 앞으로 보험은 꼭 넣어놓으세요. 비싼 걸로. 왜 그러냐? 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20세기에 점점 가면 갈수록 암은 감기처럼 걸린대요. 2007년도 통계입니다. 남자 중 4명 중에 1명이 암 걸렸어요. 2007년도에. 여자 중 5명에 1명이 암 걸렸어요. 앞으로 저도 암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암보험 좀 들어놔라고. 제가 아직 암보험이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암 걸리면 인생을 포기합니다. 암 걸리면요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감기처럼 걸려오는 게 앞으로 암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진짜 문제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착각하는 문제가 뭐냐? 그게 자녀 문제입니다. 수준 있는 사람, 돈 있고 건강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수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기사 다 보셨죠? 8살 된 아이를, 여자아이를 17살 된 여학생이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토막 다 내고 이래가지고요 비닐 봉다리 해가지고 그 물탱크 위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수사관들이 얘기한답니다. 그거를 사람이 그 여학생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네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올리고 그 자르고 심지어는 그걸 같이 사이트에서 공유했던 애한테 그걸 잘랐던 토막낸 이 시체를 전달하고 같이 놀고. 근데 잘 보세요. 그 여학생의 17살 된 여학생의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의사하면서 대학 교수요. 그리고 어머니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제가 모르기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 그러면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진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왜 경제 문제가 왔냐? 왜 건강에 문제가 왔냐?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저렇게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냐?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 있냐는 거예요.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안 계십니까? 분명히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돼버려요. 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문제가 경제 문제고 우리 문제가 건강 문제고 우리 문제가 자녀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1억 벌어도 벤츠 하나 사면 끝인데 많이 벌어야 됩니다. 10억 벌어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면 끝나지만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우리 문제가 진짜로 건강 문제라면 여러분 아픈 거 그거 치유해가지고 건강하게 100년 해라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죄 가운데 빠진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인간은 완전히 장악됐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냐? 인간의 진짜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가 오시기로 된 거는 오시기 전부터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어느 정도로 예언되어 있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할 거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거다, 어떻게 부활할 거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앞으로 구원자가 인간의 문제를, 진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올 건데 이렇게 오신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는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학자들이요, 이걸 바꾸자 그랬어요. 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처녀가 어떻게 애 낳냐? 이래가지고요, 학자들, 머리 좋은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해라, 이래 바꾸려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똑같아요? 틀려요? 완전 틀리지. 여자는 결혼한 여자도 여자고 결혼 안 한 여자도 여자고, 근데 결혼 안 한 처녀의 몸에서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요,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미리 예언했어요. 앞으로 구원자가 오는데 반드시 결혼 안 한 여자 동정녀의 몸에서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반드시 인간의 고난을 지고 십자가에 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다. 예언해놨어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예언해놨어요. 부활할 것이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조건을 이루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이제 처음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도 갈보리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냐니까 나는 갈보리산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면서. 갈보리산, 왜 갈보리산 하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산이 갈보리산이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갈보리산 십자가 언약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이제 부활절 한단트 하는데요. 우리 나레이터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하신 7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했냐니까 가상칠언이라 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게 막 흩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마태복음이 있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이 있고 어떤 거는 요한복음이 있고. 그런데 성경신학자가 이거를 시간적으로 쫙 배려해가지고 7 말씀을 딱 정리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저들을 사해달라.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얘기한 말입니까? 한평강도에게 한 말이라. 당신이 낙원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네가 오늘 내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말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서 보니까 뭐라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라고 했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이냐? 풀어서요 뒤에 설명해 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부활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요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만찬하시면서 제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죽은 후에 갈릴리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제 아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려고 부활하는 첫날에 무덤에 찾아왔잖아요. 왜? 안 믿기는 사실이니까. 도대체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안 믿기는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럼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죠. 어디로 왔습니까? 무덤에 왔어요. 왜? 예수님이 말을 해도 설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실컷 이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요 나가면서 그래도 그렇지 맞죠? 설마라. 설마 이 말씀이 성취되겠냐? 제자들이요 무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왜 부활하셨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죽음, 사망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와 저주장을 끝내신 겁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을 끝내신 겁니다. 그 사실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부활절 되면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찬양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을 지었던 아클리라는 작사 작곡했던 이 사람이요, 한 번은 전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청년이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 내가 유대인 청년을, 죽은 유대인 청년을 내가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 작곡 작사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분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기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메시지가 기억나가지고 곡을 썼대요. 찬송가 162장.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사건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왜 그 속에 빠져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일 못 누려요. 지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맞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그걸 전하는 것이 세상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 주일학교 제가 설교하면서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 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주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잖아요. 전도 선교하면 부담스럽지. 내가 세계복음 한다, 설마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겠냐? 부담스럽지. 실제로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 이 언약을 붙잡았던 사도들은요, 세계를 살렸어요. 이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교회는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그거 증거하는 것이 세상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도 노예 캠프 하죠. 또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목사님,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캠프 했잖아요. 캠프는 날마다 캠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노예 캠프로 또 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하라고. 지금은 저희 교회 안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는데요, 이형범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경찰 공무원이세요.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셨냐니까 울주 범서에 들어가면 구영리에 울주 경찰서에 계셨어요. 여기 계시면서 저보고 목사님 정경들, 의경들 복음 좀 전하라고, 목사님 좀 와달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주마다 가서 복음 전했어요. 한 번은 이 집사님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우리 한 해를 좀 만나줘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의경으로 왔는데 아마 선배가
얘를 때려버린 거야. 때렸는데 맞고 난 이후에 얘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 관계도 안 되고 눈도 못 맞추고 막 이제 군생활도 이제 의경생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좀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차 타고요, 그 의경이 있는 집까지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얘기했냐? 십자가와 부활. 네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네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 사실을 네가 정말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네 문제 끝날 수 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날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날부터 증거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눈을 마주친대요. 다음번에 갔더니요, 저하고 정상적으로 앉아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군생활 될 만큼 치유돼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증거했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도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됩시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되려면 여러분 몇 가지 찾아야 되겠어요. 원래 기도 제목인데요, 세 가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이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뭐냐? 구원 주셨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드는데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없어. 다시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내한테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못 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것이 뭐냐?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현장 살릴 전도자다. 저와 여러분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2017년도에는 반드시 찾아내라. 올 한 해에는, 이번 한 주간에는 반드시 찾아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우리 교회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지, 그럼 나무교회입니까? 나무교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 안 된다. 그거는요, 말만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강상모 목사님 위해서 기도 제목이 없다.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우리 교회가 안 된 부위라. 지금 강 목사님 스위스, 그 다음에 유럽 캠프 인도 받고 계시잖아요. 매일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합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올 한해 2017년도 300지교회를 통한 응답을 통한 도전, 이게요 내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어야 돼요. 강상모 목사님이 가는 현장이 내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게요 진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이라. 제가 온양에 가서 이 말을 절대 못 하겠더라고. 임마누엘 온양교회 성도들은 임마누엘 온양교회 김도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래 돼야 되는데 그 말을 제가 못 하겠더라고. 누가 좀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그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온양교회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김도균 목사를 세웠다라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게 사실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은혜가 안 된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7년도에는 이번 주에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하는 교회다.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교회다.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찾아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찾아내세요.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네, 성교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성교지입니다. 여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누렸던 응답을요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응답을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의라 해서요 그냥 부활주의다 이래 하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리고 이걸 붙잡았던 사람들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누리구나. 이거 알고요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증거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죄라 그러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때부터 인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로, 그것 때문에 건강으로,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로 많은 문제들이 시작됐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이 영다가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축복 누리기 위해서 2017년도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유럽 집회가 있습니다. 전 유럽 땅에 이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유럽 현장에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강상훈 목사님, 또 우리 김명진 목사님, 프레디 전사님 가시는 스위스 현장, 또 우리 프랑스 현장, 영국 현장에 최고의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유럽 집회로 인도받으시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최고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응답 누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가지고 승리하는 응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축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로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증인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시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임을 알고 이 일에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2017년도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축복 있는 한 주간 되도록,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교회의 축복, 하나님 주신 현장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유럽 캠프와 유럽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전 유럽 살릴 수 있는 응답의 문들 열어 주옵시되, 스위스 현장과 하나님 프랑스 현장과 영국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일 때문에 인도받으시는 강사 목사님과 우리 김명기 목사님과 또 우리 프레디 전사님에게 걸음걸음마다 증거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유럽 캠프 때 집회로 인도받으시는 유광수 목사님에게 유럽 살릴 수 있는 영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에 십자가와 부활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시되,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십자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되어지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공남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꾸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시고, 이 축복 누리기 위하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주님이 증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럽 캠프와 집회로 인도받으시는 강상우 목사님과 또 우리 김명진 목사님, 프레지 전사님의 걸음을 축복하여 줍시되,
전도자들의 걸음을 통하여 스위스가 살게 하옵시고 프랑스가 살게 하옵시고 영국이 사는 역사에 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성도들, 틀린 문제, 가짜 문제, 착각하는 문제에 속고 있는 성도들, 진짜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